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장례 일정을 마치면서 이제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장례 일정을 이렇게 함께 또 준비하며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많은 죽음이 있지만 참 장인 어르신께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퇴원하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 가족들과 평상시처럼 영상통화도 다 하시고 매일 이렇게 장모님이랑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신 후 안식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장모님께 내가 이제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다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평소보다 다르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제 좀 쉬시기를 원하시면서 침대에 오르신 후 5분 후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장인 어르신 뵐 때마다 그 평상시의 삶에서도 계속적인 예배와 기도 이걸 놓지 않으셨어요. 파킨슨을 앓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으셨지만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쓰신 기도 일기장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손이 안 움직이시니까 이 글씨가 이제 지렁이처럼 이렇게 됐지만 매일매일 그 기도하시는 분들 한 번 기도하시면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매일 쓰신 그 기도 일기장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분명 한번 갈 것입니다. 그 때가 빠르고 늦느냐의 차이지 분명히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남은 생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서 주님 부르신 날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잠깐 좀 돌아보면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오늘이라는 뜻이 현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오늘은 하루분의 식량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남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하루분에 이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요.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들, 주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구제,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분명히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매일 먹을 만큼의 분량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그러한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여러분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 내가 부유하거나 내가 가난해 거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그리고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기도문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와 우리들의 용서에 관한 기도가 같이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반드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간구의 기도, 필요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과연 용서, 우리 죄를 사하 주옵소서, 이 기도는 얼마나 드리고 계세요? 이 기도의 분량이 동등해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가치입니다. 가치. 이 가치를 마치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것 저런 거 해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해줬는데 너도 그렇게 나를 해줘야 돼. 이 가치를 어떤 조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 이러한 조건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때 어떤 전제 조건을 들어서 그렇게 한 사람만 용서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세요. 제한적인 그러한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박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먼저 한없는 긍휼과 용서를 베푼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가치가 등장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린이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어린이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 낮추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어린애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중심성, 나밖에 몰라요. 인격이 아직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좋은 것, 겸손하고 순수한 것, 또 부모만을 의지하는 그 온전한 믿음, 이것을 보시고 어린아이 가치, 이런 말을 쓰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이 우리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게 본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책망을 하실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종아, 너가 그렇게 빌기에 너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데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너가 나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조그만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또한 만약에 여러분 제 용서가 우리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죠. 거기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조건적으로 용서한다면 그러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기준으로 남을 베풀고 남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내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감정이 풀리니까 저 사람 행동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변화되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셨기에 그 용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떤 죄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벌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또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말씀 중에 용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욱 믿음의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정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인격의 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말의 원어가 카리조마이,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이 카리조마이에 카리스라는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란 말을 해석을 해보면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용서는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돼서 용납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는 의미, 이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용납되고 이해되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이해되니까 용서할 만하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따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함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그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용서함은 성령님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씀 보실까요? 조금 길지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떠들고 비방할 때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일을 할 때만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이렇게 근심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용서하지 못하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도 적용이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기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용서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매이는 거예요. 매여서 풀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복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용서와 화해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아차 하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형제를 보니까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 형제가 아직도 원망과 증오의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영혼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만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어떤 형제가 지금 막힘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원망과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그걸 너가 가서 같이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화해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는 나만 홀로 예배 잘 드려서 나만 은혜 받으면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예배를 절대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살펴야 돼요. 나만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단순히 나와 상대방의 관계, 당신과 나의 얽힌 그런 관계의 문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기도드림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나도 영적으로 살고 상대방도 영적으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한 차원, 용서는 한 차원 이렇게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독약은 자신이 먹고 그리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적절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치료부터 해야 돼요. 얼른 물린 자리에서 독소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독사의 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문 뱀을 잡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이 원인을 해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결국 독사에 물린 자신만 독이 서서히 퍼져 죽게 되는, 이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독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점점 퍼져서 영적으로 서서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남가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도저히 용서 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원망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두근 뛴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묶여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묶이게 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히 자기 손해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져서 어떤 나쁜 일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우리의 심령이 어떤 것에 묶여 있으면, 그것이 컨트롤 안 되면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안 돼. 내 스스로 그게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여러분, 이게 다 죄의 씨앗이에요. 여기서 깊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용서함이 없어서 미움과 원망에 눌려서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없다? 분명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아시죠? 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짓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헤아려 봐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루하루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 아니면요, 우리 부패된 마음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운동선수가 자기의 어떤 몸 관리에 신경을 쓰고 정말 열심을 다하는데, 특별히 체급별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은요, 몸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레슬링, 우리 한 집사님이 어디 가셨나? 레슬링, 이런 유도, 태권도, 복싱, 이런 그 체급별 운동, 우리 한 집사님이 유도 선수였잖아요. 이 상대방을 눌려 제압해야 이겨야 하는 운동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힘이 좋아서 지금까지 점수를 잘 받아도 한순간 그냥 방심하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고도의 집중력과 지구력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겉에 보기에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 상대방과의 싸움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용서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를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리게끔 성령님께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를 요구하시냐면요, 우리들이 심판자나 최종 판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의 다른 측면은 나는 이미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판단,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최종의 판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서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진정한 용서는 내가 용서하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효진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한국의 어떤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학을 전공해서 지금 건축학 사무소 대표와 대학교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틈틈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데요. 이 자매의 삶을 보면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3살 때 펄펄 끓고 있던 주전자가 엎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부어졌는데 정말 얼굴이 여자로서 흉측한 그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감성이 예민하던 소년 시절 친구들로부터 이 파충류 괴물이라고 놀림을 받았고, 그래서 맨날 땅만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근데 사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이 위로하기 위해서 네가 20살이 되면 그때 이제 어떤 그 수술을 받고 이제 좀 얼굴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이랬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수술을 알아봤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실망으로 폭식하고 워커홀릭이 되고 우울증 이런 데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몇 번이건 시도해야 이러한 경험을 갖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신뢰했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초라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자매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하나,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내 아픔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 나는 상한 것 없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시 태어나도 얼굴이 깨끗한 그런 여자로 태어나기보다 차라리 지금 모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한 감동의 글을 그 추천사 내용에서 남겼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은 어릴 때 화상을 입은 한 여인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한 여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독자들이 저자가 겪은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기보다는 저자가 용서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자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당신들의 모습, 그 당신들의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리기를 소망한다. 이게 추전사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용서함으로 경험한 자매입니다. 어린 시절 5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남학생 2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꼭 복수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욱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의사였다고 하죠. 화상을 처음 입었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해 살 가망이 없다가 판단을 해버리고 치료조차도 처음부터 안 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꼭 복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적인 치유를 해주시고 이젠 그들 모두를 하나님 뜻 안에서 용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는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해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데 왜 다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